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랑이라는 것은 참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돈으로 잘해주고 용돈 많이 주고 그 원하는 거 사다 주고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받는 사람이 또 기뻐하잖아요. 돈 주고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한다고 열심히 사랑했지요. 돈도 또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외식도 나가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다니면서 그게 참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니까 참 세상적인 사랑은 하나의 대가성이고 쾌락이고 내가 너한테 그만큼 베풀어 줬으니까 너 기분 좋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한테 잘해. 이러한 쪽에 그러한 사랑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지요. 그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것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한테 대가를 바랬습니까?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돈 얼마 내라. 너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나 종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처럼 항상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 또 희생하는 것, 그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베풀었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내 죽으니까 너희들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높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저 지위가 낮은 사람까지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까지 누구에게나 다 자기 자신을 내주셨죠. 그것은 사람이라는 자신은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 것이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죄의 그 대가로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배웠을 때 참 이러한 사랑이 있었구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늘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참 사랑이 있다면 정말 나는 그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랑 가운데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빼앗아가고 사기치고 전부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뭔가 잘해줬을 때 그때 좋아하지요. 그러나 내가 좀 잘못하면은 안 좋아하지요.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눈에 콩깍지 끼었을 때는 좋다고 결혼했지요. 그러다가 조금 살면서 조금만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면 요즘은 뒤도 안 돌아보지요. 그냥 이혼해버립니다. 그런 삶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참 노래를 부르듯이 이 세상에 참 사랑이 있을까? 참 사랑이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세상을 참 비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제가 알게 됐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 타 종교에 몸을 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다 버렸습니다. 그 쓰잘데없는 것.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참 허망한데 헛된 시간과 헛된 물질 뺏기면서 그런 허송 세월을 보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사랑은 돈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더라고. 제가 사업을 하다가 몽창 다 날아가고 알거지가 되어 있을 때 심지어 버스 한 정거장 타고 갈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서 제 볼일을 보는 곳까지 한여름에 45분간을 걸어가면서 떼약볕에 걸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길에서 얼마나 가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는 사람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뭐 좀 맛이 갔나, 그렇게 좀 속이 상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제가 흘린 눈물은 심지어 주머니에 단돈 100원짜리 동전 하나 없었어도 참 기쁘고 즐거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푹 빠져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부분이 예수님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참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외국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분들 보면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없는 형편에 그 오지에 가니까 뭐 수도가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전기밥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 한 영혼
그 세상 요즘으로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오지에서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보면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기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지금 한국 교회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전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가족을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주 구름통에 밀어넣으면 그 상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라고 이야기하죠. 예, 저는 뭐 원수. 보면 이가 바득바득 깔린다 하면서 과거에 저도 그래 살았습니다. 그냥 보면 그냥 가만 안 두려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런 원수가 한번 만났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만났어요. 그런데 저도 아직 그 당시에도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였었는데 그 사람을 그전에는 생각할 때 잡기만 잡아봐. 멱살이 쥐고 누구 말따나 몇 주먹 집어 박아가지고 경찰서에다 집어넣으려고 다 그렇게 배우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분 보더만 내가 고개를 돌리더라고.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었으면 그분 붙들고 과거는 없다. 다 지나갔다. 우리 편하게 살자 이러면 되는데 그 사람도 오다가 나를 보더만 놀래가지고 뒤돌아서서 막 도망을 가더라고. 참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구나. 그 사람한테 마음의 평안을 줄 걸 다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예수 믿고 우리 참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했던 그게 아직까지도 참 진짜 내가 너무 믿음 없음을 참 가슴 칩니다.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못 본 지가 한 7, 8년 이상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했던 그 나의 믿음 없음이 참 세월이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 원수가 사랑해집니까? 이가 바닥바닥 깔리고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이 사랑하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원수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12장 17절에서부터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분명히 하셨죠. 나한테 원수같이 나를 힘들게 했더라도 그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지.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한다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지요.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어떤 사람들과도 원수 짓지 말아라,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그것이 원수 갚는 거라는 것이지요. 원수를 갚는다고 원수를 갚는 그 자체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먹이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이지요.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그가 이러한 내가 베풀므로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는 뜨거움을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악을 악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언제든지 내한테 걸려봐. 원수는 세상 말로 이야기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그 유튜브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참 잘 나가던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나아가서 더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부자같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나갔는데 그 아내는 애기들을 데리고 농촌에서 얼마나 힘 빠지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다가 어떻게 그 사람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대궐 같은 집 가운데서 또 좋은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누구 말따나 고급 옷을 입고 쇼핑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길거리에서가 노점말 하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안면이 많아. 그래서 가만히 차 안에 서서 보니까 자기를 버리고 나갔던 남편이지요. 혼자 잘 살겠다고 돈 많은 여자를 구해서 어떻게 잘 산다고 나갔던 사람이 리아카에 과일 몇 개 놔놓고 노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원수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가서 너 잘 산다고 나갔대 말이야. 이 모양이야? 잘났네? 확 해주고 싶지만 거기에서도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더라고. 가방에다가 돈을 한 묶음 넣어가지고 위에 다른 걸 넣어가지고 덮어가지고 불쌍하니까 그냥 이거라도 주니까 이거는 내 선물이다 하고 주니까 안 받으려 하다가 받기는 받는데 자기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여자를 버리고 나온 입장에. 그런데 그 여자는 완전 귀부인 그 죄가 있으니까 할 말도 없고 주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자가 돌아서고 가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가는 뒷꼭대기에 절을 하더라고. 원수로 대해서는 결국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으면 그 원수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가 나의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과거의 선조인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둘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의 청년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지만 그를 감싸 안고 그를 회유시켜 가지고 결국은 양자로 삼아 가지고 목회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삶은,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가 선대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가 뭐가 필요하거든 다 잘 대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그렇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대부분은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듣기 거부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믿는 자지, 세상 유혹에 따라서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자면 무늬만 얼룩말이지 속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원수를 선하게 대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실천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실적으로 원수를 대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멘 합니다. 하지만 막상 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서는 예수님 죽는데 나도 따라 죽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 가는 곳에 다 따라가겠습니다 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나 저분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저주까지 했다가 예수님의 말씀, 닭 울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에 닭이 우는 소리에 자기의 찔림을 받아서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현실로 당하지 않으면 예수 믿다가 숨겨 당하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지요. 그러나 막상 내가 악한 자에게 붙들려서 죽음 앞에 있다면 안 죽으려고 부인한다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에 과거에 이름 있던 종들, 일본 식민지 하에서 일본의 우상인 그 절하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절을 안 하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절을 했습니다. 목사들이.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안 하셨지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고문받고 결국은 죽음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오늘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것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손을 내밀거든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당시에 꾸어주라는 것은 헐벗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자들이 목사님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면 못 갚을 줄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꾸어주지만 안 받을 생각을 하고 꾸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자면 내가 사업 자금이 없는데 좀 꾸어주세요. 그런 꾸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없는 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손 내밀거든 꾸어주라는 것이죠. 그 말을 갖다가 잘못 갖다 이어서 내 이웃에 예수 믿는 사람 돈 많다고 무조건 꾸어주세요. 내 사업 좀 해가지고 벌어서 갚아줄게 꾸어주세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상이 크다. 그것은 누가 주는 상?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아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화평케 한다는 것은 내 이웃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헌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바로 방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구워달라 하거든 구워주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갚겠나 안 갚겠나 그런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해결제가 있는데 딴 거 하기 위해서 구워달라 하는 거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을 하면 비판을 내가 받을 것이고 내가 정죄하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정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 죄인이야. 너 그러면 죄인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내 자신도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갖다가 죄 있다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죄 없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만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 보면 도둑질 하지 마세요. 도둑질하면 나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도둑질에 대해서 하게 된 이유를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되지. 당신은 도둑질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 죄인이야. 그렇게 딱 잘라서 죄인이라는 그런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나도 알게 모르게 나는 육신적으로 죄를 안 지은지 모르지만 영적인 죄는 늘 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그 죄가 얼마나 더 큰지, 그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 하니까 돌 들고 왔던 사람이 그 여자의 죄만 바라보고 돌로 치려고 왔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죄 없는 자, 찔려서 돌아보니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던 죄가 얼마나 더 크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용서를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게 나오지요.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오지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죠?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풀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구제를 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곧 후히 되어서 이렇게 말통이 있으면 거기다가 싹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쑥하게 후히 되어가 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꾹꾹 눌러, 그리고 또 흔들어 더 들어가라고, 그리고 더 후에 담아가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헤아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 이웃의 어려움을 보거든 도와주라는 것이죠. 내가 도와주면 아유 나는 뭐 먹고 살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시죠.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겉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삶이 아주 인색해지지요. 그런데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들 앞에 은혜를 인색하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똑바로 배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자, 말로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